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하다가 이제 한 가운데쯤 왔습니다. 바나바와 나눠서 실라와 함께 떠난 바울은 디모데와 누가를 만난 후에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그 간수를 전도하는 일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가 되고 구원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데살로니가가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이곳은 큰 도시로서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회당을 발견했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회당은 회당장이 있는데 그 주에 보통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시편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성경을 강론을 한 겁니다. 3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17장 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경건한 헬라인,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인들이죠. 유대교를 개종했던 헬라인들과 또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 귀족들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가 묵고 있던 야손이라고 하는 집을 습격을 해서 그들을 끌어냅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싫어했냐면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막 설명을 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해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황제 반란을 꾀한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수라는 왕이 온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을 주장한 거죠.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황도 모르면서 소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동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그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나게 돼요.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이곳 말고는 로마서 16장에 이제 로마에서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동역자들을 언급을 하는데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진짜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같은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에 의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교회 데살로니가의 교회 어떤 설립 멤버가 된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는 바울이 곤경을 처하자 대신해서 보석금을 지불하고 그를 놓아주도록 힘씁니다. 보석금이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제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죠. 구속을 당해요. 구속을 당하면 이제
구치소에 이렇게 수감이 되게 되는데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치소에서 수감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형이 결정이 되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다른 거죠. 그 구치소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 보석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려고 돈을 이렇게 냅니다. 보석금이 크면 클수록 이제 큰 죄인이라는 거죠. 큰 재판에 걸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되고 작은 재판은 이제 돈을 조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인이 이제 만약에 도망을 간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도망을 간다, 그러면은 보석금을 다 압수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공경을 처하자 그를 대신해서 보석금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 바울이 거기서 계속 이렇게 재판을 받은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베레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써서 바울이 풀려나도록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큰 희생을 하면서 이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야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지금도 있어요. 꽤 큰 항구 도시에 갔더라고요. 이 도시로 가는데 여기서도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마음이 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무고하거나 전혀 다른 말로 곡해하고 배척하지 않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런가 깊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7장 11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서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그런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해가 돼. 깨달아져. 그래서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또 들어요. 또 여기 와서 회방을 놓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이게 어디로 떠나냐면 아테네로 떠나요. 아덴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아테네예요. 그리스의 수도죠. 이리로 떠나게 되고 실라하고 디모데는 그 후에 베레아를 떠나서 이렇게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고 그 각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어요. 참 희한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헬라인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보단 구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지는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관습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지키는 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이 그 당시에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은 기원 후 3세기 그쯤 돼서야 정식적으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모아졌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편지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다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쓰여진 책도 사람마다 조금 연구하는 분들마다 다르겠지만 사도행전이 가장 먼저 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하는 그 과정들을 썼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아마 먼저 써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책들이 가장 먼저 써진 것으로 보여져요.
그 밖에 공동서신 중에는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써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서들은 거의 1세기 후반이 돼서야 이렇게 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마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곳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대부분 다 구약 성경을 언급을 해요. 예수님 말씀을 언급한 곳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다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기록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좀 간접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걸 제외하면 직접 인용,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기적을 직접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임을 항상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 구약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설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의로움, 뭐 율법, 그죠? 전부 구약을 통해서 설명해요. 로마서가 아주 잘 되어 있죠. 또 인간의 타락이나 죄의 보편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과 순환, 부활, 그리고 주대심, 또 믿음과 칭의, 성령의 사역, 그리스도의 재림 다 구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모습이 나오는데 17장 2절에서 3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이 3주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강론을 했어요. 뜻을 풀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을 해주면서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풀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을 뜻을 풀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믿으면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길이 그냥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되지 하는 일은 드물어요. 드문 경우예요. 그렇게 혹시 예수 믿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그냥 예수를 믿게 됐어. 나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특별한 그 고민도 없이 예수를 믿게 돼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황소 한 마리라도 바치고 감사를 드리셔야 될 분이에요. 예수 믿는 게 왜 어렵냐 하면요, 성경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게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벽이냐? 내가 아는 세계,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가치, 그죠? 내 경험.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런 것이 곧 바로 나 자신이라 이거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해와 내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 내 안에 내 자신만의 믿음,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에 문을 두드리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의 문을 두드립니다. 좀 세게 두드리죠. 거의 부술 것처럼. 사람들이 그 문을 열거나 혹은 그 벽을 부셔야 돼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아는 것,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이 마음속에 세워진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그때 복음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우리 안에 성이 무너지는 것 같으며 일종의 항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복음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미 알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밀어놔야 돼요. 아, 나는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걸 결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 4절, 17장 4절이 나오는데 이 4절을 제가 이제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세번역, 표준 세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여기 보면 승복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승복한다는 말을 해요. 저는 이게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신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네, 승복을 해야 돼요. 내가 아는 거, 내 논리 계속 내세우면 예수 못 믿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경험을 우선하고 내가 살다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복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믿는다는 건 내 안에 벽을 허물고 성령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내 논리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우선하지 않고 나의 가치관이 잘못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단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마어마한 결심을 하신 분들이다. 어떤 결심? 자기를 내려놓을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언제든지 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제일 이상한 분들이 저는 어떤 분이냐면 고집이 센 분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이 셀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 센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복음에 대한 고집. 예수 내 구주. 이 고집 말고는 아무 분야에서도 고집을 세울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잘못될 수 있다고 이미 항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고집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는 거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꼭 항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굴욕적인 항복이 아니라 용기예요. 우리의 옛 모습은 패배했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옛 모습을 무너뜨리고 그냥 박살내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진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다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사람이 꽤 많이 바뀌었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일수록 나한테 뭐라 그래요? 얼굴빛도 바뀐 것 같고 말투도 달라진 것 같고 하는 행동도 달라진 것 같고 달라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안에 옛 성이 무너지고 새 집이 지어진 사람이야. 내 옛 과거의 옛 모습은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제발 그러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겠다고 말씀을 이렇게 잘 하시면서 어느 때는 옛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그 다 부서진 거 이렇게 자꾸 주워 모아가지고 나 왕년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왕년에 나도 뭐 좀 아는 거 있었고 좀 뭐 배운 거 있고 내가 하던 사업이 있었어 막 이런 얘기 그 다 내려놓았다고 다 부셔놓고도 또 어디서 주섬주섬 이렇게 몇 가지 또 들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내세우려고 그래. 그거 내세우지 마시고 달라진 나를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내세우시면 돼요. 옛날 나는 잊어버려줘. 미안해. 옛날에 나 그 멍청하고 고집세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지멋대로 살았던 나는 잊어주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나를 받아들여줘. 이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또 베레아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줘요.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걸 금방 알게 됐어요. 근데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먼저 차근차근 들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취한 이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에요. 세번역은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린 자세로 말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더 나은 사람,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세상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나와서 뭘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도 뭐 대학 교수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도 좀 인정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디서 개똥 철학을 얘기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TV 같은 데서 무슨 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의사가 막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내 방법이 옳다고 의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를 보고 막 웃으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하는 조언들을 잘 듣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TV에서 의사가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거 먹어야 된다 막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정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저는 하다못해 이렇게 공사하러 오시는 분들, 전기공사 하시고 뭐 하는 분들 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공사도 모르고 난 전기 배선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공사 짓는 것도 모르고 벽돌 한 장 쌓을 줄도 모르면서 그분들이 설사 대학을 못 나오고 공부를 좀 덜 했을지 모르지만 그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그 싸움밖에 안 일어납니다.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막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도 좀 열린 자세로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지식도 그런데 복음이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긴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도 들으셨잖아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가 맞는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율법을 준수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했다는 말이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베레아에서 복음 사역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17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4절하고 비교해보면 특징을 하나 알 수 있어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나오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2절과 4절 사이에 12절에는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하는 표현이 더 들어가 있어요. 원래 교회 가보면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어느 교회나 가보면 여자가 많은데 남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고집이 세서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베레아에선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듣고 정말 그러한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자 성도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여기 있는 회당에서 기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막 병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직 뭘 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어떤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기한 일이 생겨서 난 그냥 예수 믿을래, 아무 생각 없이 믿는 거, 복음이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고 애써야 돼요. 내 이성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깊이 들어오고 내 의식, 내 삶을, 내 눈 뜨고 있는 내 이 삶의 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초월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우연, 기적, 그죠? 내가 뜻하지 않은 일, 난데없는 일이 일어나서 뭔가 막 일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막 뭐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니,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드문 일이고, 보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하루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다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로 얘기하는 이 삶의 순간을 성령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성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분리가 돼요. 여기 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가서는 세상 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갈 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옛날 자아를 다시 다 끌어와가지고 똑같이 해요. 아무도 내가 달라졌다는 거, 내가 예수 믿는 걸 몰라요. 이순신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신자 아시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언제나 의미와 이유를 찾는 존재예요. 왜라고 묻는 존재,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히 성인에게 무조건이라는 건 불편해요.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앉혀놓고 무조건 가리키고 그러면 안 따라들어요. 인간의 역사는 사실상 왜냐고 물으면서 시작되는 거고, 당연함이라고 강조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다 저항하게 돼 있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 드린 적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무조건 일어나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내 자신을 말씀에 순종시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 말투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습관이 안 바뀐다고요. 내가 20년, 30년, 아니 50년, 60년 살아오면서 내 몸에 배어있는 말투가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겠어요? 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요? 마귀와 싸운다고요? 아이고, 마귀는 둘째치고 나 자신하고 먼저 싸워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남겨놓은 수많은 잔재들, 그 치워도 끝없이 나오는 그 쓰레기들을 매일매일 치워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열매 못 맺는 사람이 돼요. 말투나 행동이 하나 안 달라진 그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갖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항상 질문이 떠올라요. 우리 교회는 그 왜라고 질문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전화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공부하라고 성경을 배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저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뭐 이렇게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카세트 테이프를 막 팔아요. 목사님도 설교. 그거 많이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는 그분은 목사님은 아니었는데 그 안희숙 여사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찬송 지으신 분이 있어요. 그 테이프 아마 집에 늘어지게 계속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간증 테이프 같은 거. 또 제가 이렇게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그럴 때는 그 오카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 저 20대 때 그 한국 교회에서 복음 운동을 하시던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들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들어요. 저는 뭐 남의 설교를 안 듣는다거나 다른 교회 설교를 안 듣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터넷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 거 되게 좋은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를 읽으면서 가는데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울 때 가르침을 받으시면서 해야 돼요. 저도 항상 그것을 해요. 교수님들에게나 다른 분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거죠. 요즘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성경을 오해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과 상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고 또 책을 추천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면 수요예배 우리 예레미야 요즘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성경 강의 계속 하고 있었어요. 아주 좋다고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그런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 나가셔야 돼요. 그런 단계들을 밟아 나가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 겸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도 쇼핑을 해요. 이렇게 유튜브 쭉 가서 여러 교회 목사님도 설교해서 한 5분씩 들어보다 에이 내 맘에 안 들어 이렇게 스킵 지나가 버리고 그런 분들은 절대 신앙 안 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적어놨다가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교육자들이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내 안에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게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 신앙, 성경적인 가치관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나를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걸렸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40년, 50년 살아오면서 쌓아온 말투기 때문에 사실은 40년, 50년 지나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부터라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이성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성경 앞에 이렇게 굴복시키겠다. 내가 항복하겠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천국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무궁무진하신 분이라 저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공부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한 번에 모두 알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무한하신 분이라서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의 풍성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공부 좋아하시는 분이 전 천국도 가기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성경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가까이 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천국이 더 가까이 오고 또한 삶의 열매들이 더
더 크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아멘.